오늘은 재물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돈이 더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때로는 죄도 짓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마음과 영혼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돈 지폐가 굉장히 더럽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새는 카드도 쓰고 온라인 뱅킹도 해가지고 지폐를 이제 덜 만지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폐가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 지폐에 관찰을 해봤더니 여드름을 일으키는 세균, 궤양이나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 해가지고 3,000개의 종류의 세균이 발견이 됐다. 제가 그 세균을 이제 배양해서 찍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면서도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은 필요하니까, 생존의 수단이 되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어떤 매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파워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가 있고, 돈으로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나에게 파워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되고, 이 욕심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돈이 나에게 조정을 하게 되고, 돈에 조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 수단이죠. 고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면서 화폐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화폐가 매개체의 수단으로서 가치는 중립적인 것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머물며 그들에게 먹여주라.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품삯을 주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돈을 경계심 없이 돈 자체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돈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수단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돈의 거룩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이 물질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재물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가 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돈을 어떤 대상으로, 물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럼 뭐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올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월십한다, 월십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의 가치가 다 무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양심, 거룩, 정직, 의로움 이런 것들이 다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다 그런 가치들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또 우상이 된다고 하는 다른 의미는 돈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맛도 나고 돈 때문에 기쁘고 반대로 돈이 없으니 죽을 맛이 나고 살고 싶지 않고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즉 돈이 구원자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면 당장은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돈이 주는 것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은 행복이지만 계속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족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독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순간은 행복인데 결국은 자꾸만 더 필요해. 그러다 거기에 묶여버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지만 금방 더 좋은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구원자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에 대한 자세는 자족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비록 궁핍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족했다는 거예요. 자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족이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결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시에 바울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의 목적을 향해 거룩한 목적을 향해 살다 보니까 물질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을 자족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과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나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둘 다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와지는 게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면 결국 와지는 게 뭐냐? 결핍이라는 거예요. 왜? 재물은 자꾸만 더 갖게 만드는 욕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모자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 목표가 재물의 온전함이, 재물의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한번 표현한다면 100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 이게 1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많이 가졌어요. 80이 있어요. 90이 있어요. 그래도 100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10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요. 끊임없이 조금만 더. 그래서 결핍이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내 소유는 제로예요. 제로. 나의 소유의 기준이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20이 있어요. 30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감사해요. 거기서 자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재물의 기준을 제로로 삼았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욥기 1장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지니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알몸으로, 옛날 성경에는 이 적신으로 나왔다. 빨간 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 나의 이 재물의 시작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알몸만 남더라도 이것은 본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고백이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 결핍이 아닌 감사가 되고 자족함이 되고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자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청지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세워 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신 청지기 직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주어진 양도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이 달라요. 주어진 것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주어진, 물론 여기서는 뭐 어떤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그것을 사용하고 잘 관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것을 최고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만 칭찬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재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주제 설교를 하면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재물을 거룩히 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한번 질문을 하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돈이 흘러가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버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흘러갈 때에 이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버려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버려야죠. 깨끗하게 본다면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과 열심히, 정직하고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된다. 이 깨끗하게 버는 것이. 정직하게,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속이지 말며 강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말라. 착취하면서 돈 벌지 말라. 정당하게 나눠주면서 돈 벌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기저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뢰감,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신용 아닙니까? 크레딧. 신용이 있어요. 신용이 뭡니까? 정직한 거래,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신뢰를 받고 신용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감은 나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신뢰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말씀대로 지켜라, 계명대로 순종해라.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은 신실하게 신뢰감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인용했던 칙플레이라고 하는 그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그냥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보면은 그 비즈니스의 깊은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신뢰받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경영 철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업체는 정직과 신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친절과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맹점하고 다른 프랜차이즈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원칙이 오너가 일해야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금액이 시작하는 그 디파짓하는 금액이 다른 프랜차이즈 그런 그 비즈니스보다 10분의 1이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까다롭다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돈보다 사람, 돈보다 관계, 신뢰, 정직, 친절, 성경적 가치, 이것을 추구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중요하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씀이죠.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먼 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말씀한 거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세 분이 하나가 되는 완벽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게 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관계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열심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가요. 삼위일체 속에는 관계와 함께 열심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주 지구과학 이런 것 통해서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있는 이 우주가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가 팽창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 지구라고 하는 것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온 만물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식물들도 이 겨울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봄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막 삐져나오면서 꽃을 피면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새들이 착착착착착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이 되면 막 또 밤에 야행성 동물들 움직이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자연 만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도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재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재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버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관리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갖고 있으면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찾는다면 낭비하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 운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재테크죠, 재테크. 잘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재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 낭비라는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낭비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입하는 것, 돈 주고 사는 것, 필요 이상의 것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쓰는 것, 이걸 낭비예요. 과소비, 충동구매, 사치와 허영, 나만을 위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 이거는 재물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그 타락한 그 모습을 막 선포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여인들의 사치와 허영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3장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옷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지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AI한테 이거 구조를 주면서 네가 한번 그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데 엉뚱하게 이런 그림을 딱 나왔어요. 이런 그림을. 하여튼 갖고 다니기도 무거울 정도로 뭔가 주렁주렁 매들고 다니는 이 허영과 사치의 모습, 이게 지금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하면은 남 얘기처럼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낭비가 없나요? 우리에게는 낭비가 없나요? 낭비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가라지하고 또 클라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쌓여있는 물건들이 가득 찹니다. 쓰지도 않은 물건들이 가득 차요. 보통 때는 모르죠. 이사 갈 때 보면 어디서 이렇게 꾸역꾸역 나와. 안 쓰고 처박아 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 증거를 찾아볼까요? 냉장고를 보세요. 냉장고. 막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얼려있는 것. 그래서 보면은 신기한 게 냉장고에다 신선한 걸 집어넣고 오래된 걸 빼서 그걸 먹어요. 신선한 거에다 처박아 놓고 오래된 거 먹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팬데믹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냉장고 파먹기 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사지 말고 나가기도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얼려놨던 거라도 우리가 녹여서 먹자. 이만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미국에서 해마다 그냥 내버리는 낭비하는 음식물이 자그마치 1,300만 톤에서 1,800만 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가 실감이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1,500만 톤이 버려진다면 그걸 가지고 3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억 명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미국에서는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낭비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동적으로 음식을 구입하지 말라. 많이 배고플 때에 그릇소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배고플 때 오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싸가지고 냉장고에 다 재놓고 나중에 오래된 것도 먹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음식을 사지 말라. 계획성 있게 살아. 또 한 가지는 외식할 때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와라. 물론 미국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좀 불편한 부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구차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버리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낭비를 막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이제 지혜롭게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벌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이 두 번째 스텝에서의 두 번째, 지혜롭게 운용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낭비하지 말라, 지혜롭게 운용하라.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재테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 다 자본주의 국가예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을 가지고 효율성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일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프로핏이 남아요. 그중에 얼마를 저금을 하게 되죠. 은행에서는 그 저금을 모아가지고 기업에 자본을 조달을 하게 되죠. 자본은 가지고 그런 그 공장들은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제품을 팔게 되고 팔 때에 세금이 매겨지게 되면서 정부가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게 이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묻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와 저축, 투자를 통해서 기업이 돌아가고 정부가 돌아가고 경제와 정치가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도 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의 경제를 세우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본주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벌어졌단 말이죠. 또 낭비하지 않았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돈이 남아요. 남아서 이것을 저축을 하니까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이 자본을 가지고 또 사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즈니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움직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정신 속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 신앙이 들어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저축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저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바로 이 저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자본금으로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을 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취리하는 자가 뭐냐면 돈놀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돈놀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겼어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저축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축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축보다 더 적극적인 재물을 운영하는 재테크가 있다면 투자야.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투자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불확실한 자산에 충동적으로 돈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는 탐욕이 들어가고 조급함이 생기고 운에 의존하게 되는, 이 재물이 우상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 신뢰감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는 그게 복인데, 그런데 급하게 돈을 벌고 단기 투자를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내려갑니다. 돈이 벌고 잘 관리하고 마지막은 잘 사용하는데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데 재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도 만들지만 돈을 쓰는 사람의 가치도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내 자신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체킹 어카운트를 보면 안다는 거죠. 뭐에다가 내가 썼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로 회개했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돈이 제대로 가치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물의 사용에 대한 제가 원칙을 한번 만들어 봐서 이 세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해서도 내가 돈을 거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보라, 베풀라, 드리라,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돌보라는 뭐예요? Take care of yourself. 나 자신을 잘 돌보라.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써야죠.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거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잘 돌보기 위해서 잘 쓰셔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베풀라, 이웃에게 베풀라. Be generous to other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밥 한 번 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면은 식사하러 같이 가면 팁을 두둑하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식당에서 서브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식당에 와가지고 열심히 식사기도 하는 사람들 치고 팁 잘 주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식사기도를 짧게 하든지 아니면 팁을 잘 주든지,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과 함께 식사가 끝나고 나가는데 발레 파킹을 했던데, 발레 파킹하는 차를 갖다 주는 동안 팁을 주시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두둑하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하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베푸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베풀더라도 나를 드러내지 말도록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지 그 재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선행을 베풀 때 너무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 선행이라든가 자선이 자기 비즈니스의 목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기업이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막 자선 행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정치인들이 자선 행사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율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줍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게. 포도를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거 그냥 두라고 합니다. 과부와 고아가 와서 그것을 거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1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가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힘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데 이자도 많이 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30분의 1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라.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All for to God. 우리가 나를 돌보고 또 베풀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뭡니까? 11조.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모든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로 구별된 것이다.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11조를 자기가 사용했으면 그것은 도적질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초점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섬기면 늘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을 때 10의 1을 드리게 되면서 나머지 90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에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표시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거기에 대해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적질 했던 11조를 내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표시다라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표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섬기겠다고 하는 증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헤어져 지금 힘들어요.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의 대답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평생 11조 못하다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헌금 생활, 특별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생활 11조는 내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 믿음으로 구별해 놓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2마리의 송아지를 샀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농부가 슬픈 표정으로 자기 부인에게 와가지고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근데 하필이면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은 게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라고 언제 정했어요? 금방 정했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떼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익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항상 모자르다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을 거룩하게 하려면 먼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것을 사용할 때에 이 재물이 거룩하게 되고, 이 재물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내 심령과 영혼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